오늘 7월 기도 11조의 우리 주제는 인생의 경기 법칙인데, 오늘 첫째 날에는 경기자의 이 법칙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교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을 맞이하고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반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달려오셨죠. 전반기를 돌아볼 때에 때로는 참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여러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하반기를 경주하기 전에 우리가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본에 이 하프타임의 이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반기에 달려왔던 이 길을 한번 점검을 하고 이 후반전에 이 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될지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서 어떤 법칙을 가지고 내가 경주를 해야 될지 오늘 교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주자로서 경주할 때에 하반기에 4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경주자는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리고 경주한다 할지라도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경기할 때 그죠? 우리가 100m 달릴 때 그죠? 규칙에 있잖아요. 그죠? 땅 하기 전에 출발하면은 부정 출발입니다. 3번 부정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하게 됩니다. 뛰지를 못해요, 아예. 그래서 항상 이 소리를 잘 듣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빨리 출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땅 하는 그 사인을 줄 때 여러분들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소리에 맞추어서 출발을 하였다 할지라도 자기의 라인을 지켜야 돼. 자기의 라인. 자기의 라인을 벗어나면은 1등에도 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주자는 최선을 다해서 땅 청소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기 라인을 이렇게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죠? 달리기 선수의 하나의 이 규칙이에요. 규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의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의 하나의 생활의 규범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든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키면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함께 또 경기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다양한 환경, 또 다양한 또 사람, 또 다양한 일, 우리는 하반기에 경주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법대로 경기한다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 많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 또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경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본적인 자기 중심적인 경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적으로 경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경주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경주 보셨습니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가보면은 무언가 다 이룬 것 같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이 다 무로 돌아가요. 무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하는 가운데 참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자기 방법과 지식과 여러 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은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반기 때에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혹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헛되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왔는데 전반기 딱 종착역 6월 마지막 주 딱 섰는데 남은 게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상처가 돼요. 더 힘들어져요. 어제 말씀 핵심 뭐예요? 사랑 없이 했거든요.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사랑 없이 그냥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그 일에만 묶여가지고 막 달려왔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아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사랑의 말씀을 하루 내내 듣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서 또 사랑으로 그분들을 위로하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는데도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의 규칙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이 멍에가 될 수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해요?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무거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힘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경계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경계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을 받을 수 없다 말입니다. 열심히 경주하여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상을 받지 못하면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 이거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고 조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상을 받지 못하는가? 상이라는 것은 다양한 상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의 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의 환경의 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상이 될 수 있겠고, 상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의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분야 속에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말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보이는 상이라는 것은 절대로 유한합니다. 다 이 세상에서 잠시 기쁨이지 천국에서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 남이 알아주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 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경주를 할 때에 어떤 경우에도 전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은 이 하반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반기 마지막 종착역에 딱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좋은 상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프타임을 잘 활용을 하여서 말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갔어요. 이 하프타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말씀과 좀 친밀하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준비를 말씀으로 많이 해서 여러분의 하반기에 여기 땅 할 때에 하나님 사인을 딱 줄 때에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주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있잖아요. 곡식을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중에 보면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밭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마다 먼저 정말 땀을 흘려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나하나 잘 그것을 이렇게 노력하면서 수고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대부분 나중에 보면은 좋은 곡식을 먼저 받아요. 먼저. 이것을 이제 농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의 법칙을 농사의 법칙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복음의 경주를 하는 테마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거든요. 복음의 경주를 할 때에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경주하여라. 복음을 전할 때도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따라가지고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여라. 이란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땀을 흘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전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다 전력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놓치면은 내 인간적인 것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놓아버리게 되면은 나는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저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거의 해보고 다 해봤어요. 음악생활도 해보고 문학도 해보고 다양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밑바닥부터 그러한 일들을 해보면서 정말로 진짜로 돈 벌어보고 정말로 멋지게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한때는 요 돈이 끝까지 갈 것 같다. 야, 됐다. 요 정도 같으면 좋았다. 지난 수요일 설교할 때 보니까 우리 허미 목사님, 야, 그때 세금 내고 종업원 막 월급 주고 그때가 좋았다. 그 말씀 하시대요. 그죠? 다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멋지게 정말 끝내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정말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죠. 안개와 같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동료 노래 있대요. 응? 여러분들은 동료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가 동료처럼. 노래 알아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땀을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 법대로 땀을 흘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정말로 땀을 흘렸어요. 땀을 흘릴 때 인간적인 방법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그래 수고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는 불나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불나비는 불을 찾아 최선을 다하여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는 줄 알고 들어갈까요? 사는 줄 알고 들어갈까요? 사는 줄 알고. 무엇을 보고 들어갈까요? 어둠을 보고 들어갈까요? 빛을 보고 들어갈까요? 빛을 보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빛은 죽는 빛이에요. 여러분을 죽이는 빛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나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나비지만 불나비는 불만 찾아가. 그러나 나비는 무엇을 찾아갑니까? 꽃을 찾아가는데 꽃에 무엇을 찾아갑니까? 꿀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찾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꽃 안에 있는 꿀 같은 말씀을 찾아가야 돼. 그래야 그 꿀을 먹고 훨훨 날아갈 수가 있고 사람들이 볼 때에 불나비가 아닌 아름답고 참 좋은 모습으로 날아가는 믿음의 나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다 땀을 흘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곡식을 받아요.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른 사람 먼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여러분들 주님이 인정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여러분의 환경이 열려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다른 것보다 총명입니다. 총명. 여기서 총명은 원어에 보면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요, 여러분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돈이 들어와요. 진짜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직장에 가서 일하면요, 그냥 상사가 다 인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무식한 분이 장사는 안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 앞에 단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뭐하라?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생각은요, 앞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경주자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해라. 응?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있잖아요. 복음의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 되려면은 첫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첫째로 생각해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규칙대로, 말씀대로 행동을 하여라. 그리고 부지런히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라. 이 내용이 내가 말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래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라.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생각을 똑바로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가 모든 일을 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요,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일을 할 때 어려워도요, 그 일을 풀어갈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이든지 솔로몬의 지혜처럼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솔로몬은 그 지혜 하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혜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이방의 왕들이 와가지고 보물을 주고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로몬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지혜 아닙니까? 지혜.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직분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빠,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경주해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경주하면서 누구 기억하면서 경주합니까? 막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면서 경주하죠.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야지. 막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야지. 주여. 맞아요. 자식 잘 돼야죠. 그거 기억해야죠. 여러분 기억 속에 자식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정말 기억하면서 자식을 기억하느냐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경주를 할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경주해라.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라는 말이에요? 앞에 단어를 보세요.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어를 죽은 예수를 생각만 하지 마라.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그냥 제사함 받고 끝나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끝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너희가 경주를 할 때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생각하라. 이 말은 경주할 때에 화나지, 힘들지, 미치겠지, 죽고 싶지,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응?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네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모든 어려운 십자가의 예수님 비교할 수 있니? 이것만 네가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거뜬하게 어려움 이길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들이 막 환난에 있고 막 핍박이 있고 막 문제가 풀리지 않고 몸은 자꾸 아프고 물질의 문제는 안 풀리고 사람마다 만나면 자꾸 부딪히고 이러면 막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고 조롱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했잖아요. 가족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보고 미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이래 힘듭니까? 나는 왜 이래 어렵습니까? 내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이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려고 하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 십자가 예수를 좀 생각해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역사가 있다. 달려갈 때 힘들어도 반드시 달려가면은 나중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달려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2.195의 테이프를 딱 끊는 순간에 그 기쁨,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마라톤의 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 지금 마라톤 풀코스에 42.195에서 어느 정도 달려왔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하프타임입니다. 숨을 조절하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남은 하반기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달려가세요. 수고하면서 달려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달려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살리라.